창세기 46장 29절 말씀,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자기 가족을 애굽에서 만나는 그것을 기록을 다 해서 그때 그 가족을 만나는 감격스런 기쁨의 눈물이 되는 그 상봉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요셉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자, 17살 때 그때 부모를 떠나서 먼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다가 마지막에 참 이렇게 애굽 총리가 돼서 그 형제 부모를 만날 때 17살 때는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부모의 이런 모든 함께 있어야 될 때인데 그때 부모를 떠나서 온갖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부모를 다시 만나고 형제를 다시 만날 때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에 우리가 가서 마지막 만나는 상봉장이 될 것이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 모든 아버지와 형제를 만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그 모든 분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아도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기뻤으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흘린 눈물은 그 상봉할 때 감격과 기쁨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난 뒤에 그 보응의 그 생애는 눈물의 기쁨의 감격스러운 그런 상봉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연구해서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그 결말이 어찌했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때 심히 애통의 눈물을 흘릴 것이요. 애통의 눈물.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은 곧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탄식장이 될 것이고 요셉은 감격스럽고 기쁨의 눈물의 이런 상봉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실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요즘 말하는 요즘 그 유행말로 팩트 아닙니까? 팩트. 이게 사실인데도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걸 소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에서는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고 소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한 그릇 팥죽을 아낌없이 다 버리고 산 야곱이요. 에서는 이런 장자의 명분을 거짓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에 있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이 전부라 생각해서 그 팥죽 한 그릇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결말이 어떻게 참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탄식장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에서 흘린 그 감격의 눈물이 즉 야곱이 복을 받는 그 때를 하나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받을 이 복을 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요셉이 흘린 눈물처럼 그런 기쁨과 감격의 그런 상봉의 그런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요셉이 흘린 눈물은 몇 가지라 했습니까? 먼저 자기 형들, 악을 행한 자기 형들을 만나고 난 뒤에 눈물을 3번 흘렸다 했습니다. 3번. 그저께는 그 형들이 만나서 그 형들이 회개할 때 형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그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 그 요셉을 동생 요셉을 우리가 다 그도 구덩이에 넣고 애굽에 팔았던 그 잘못이 우리가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자기의 잘못을 자복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기쁜지 저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자복을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제일 기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눈물이요. 두 번째 눈물은 그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되고 고통 속에 죽게 되고 이 베냐민은 여기서 또 종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니까 이 비참함을 어떡할까 해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우리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해서 이 볼모로 잡혀서 형을 받으리라. 내가 대신해서 형을 받으리라. 그래서 동생 이 베냐민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희생으로 한 것이 유다요.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방성대국의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다 희생을 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두 번째 눈물을 통하여 하고 그래서 유다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된 겁니다.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 아닙니까? 세 번째는 어젯밤에 증거한 것처럼 이 형들이 이제 애굽에서 와서 살게 됐는데 요셉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형들이 요셉이가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니까 우리 용서해 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분명히 복수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열형이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이 요셉에서 가서 항상 이 말을 전해라. 아버지가 살았을 때 내가 그러더라고 너희들은 말해라. 요셉아, 너가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너는 용서해줘라. 그 잘못 다 용서해주라 라고 그것을 요셉에게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두려우니까 아버지 그 말을 갖다가 사람을 보내서 전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할까 싶어서 이렇게 아버지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고, 또 형들이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그 부탁을 하는 것에 또 눈물이 났고, 또 자기는 용서 다 했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용서받았지 못한 걸로 알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이 불쌍해서 또 눈물이 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하겠다. 이것은 당신들이 악을 행한 것은 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일이지 당신이 잘못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고 위로를 해준 겁니다. 위로하면서 내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늘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을 내가 다 책임져서 이 땅에서 살 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요셉의 용서법입니다. 요셉의 용서법. 자, 이렇게 할 때 눈물을 흘렸다. 세 번째 눈물을 흘렸어요. 형들을 통해서, 그 악한 형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눈물을 세 번 흘렸고, 오늘은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만나는 그때 눈물 흘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제 수레를 타고 이 애굽 고센 땅으로 옵니다. 그때 요셉이 마중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그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 그런 고생과 고난을 다 겪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13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이 생사를 모르고 그가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 뜯겨 죽은 것처럼 되었으니까 이미 죽었다. 요셉이 이미 다 죽었다. 항상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은 자식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 때 이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하고 갔다 요셉을 만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그것만 해도 나는 지금 나로서는 한없이 기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만큼 기쁘다. 부모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시체는 못 봤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녀가 살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 되겠습니까? 자녀 만났을 때 그때 기쁨은 얼마나 기쁘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군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때의 눈물과 감격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지났을 때 그때 우리의 눈물과 감격이 어떤 눈물일까? 이게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분 만날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며 우리도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또 하나는 신앙의 아버지, 신앙으로 우리를 아버지처럼 은혜를 끼친 그분을 우리가 다 만납니다. 우리는 뭐 이 공예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백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위치입니다. 자기에게 신앙의 은혜를 주는 사람이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신앙의 아버지. 그래서 혈육으로 아버지가 아니라도 신앙으로 아버지 된 이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고 신앙으로 자기의 도움을 준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은혜를 끼친 신앙의 아버지도 만나고, 또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도 포함될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가 택자면 기본군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택자가 아니면 못 만나지만도 택자는 영이 다 구원받기 때문에 신앙을 잘했든 모르든 영은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육신의 부모는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육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바탕을 육신으로 은혜 끼친 부모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육신이 어릴 때 나를 도와서 육신이 자라도록 해줬고,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부모를 만나는 그런 기쁨의 상봉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신앙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다 만나는 그날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서 지날 때 그때 다 만납니다. 그때 감격과 감동과 눈물의 상봉이 될 것이라 이것을 소망하라. 이건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상상이 아니라 실상이라. 실상으로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가지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나 이것을 하나의 그냥 흙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소망으로 가져서 오늘 찬송처럼 내 주 예수 배운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날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날에는 신앙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날에는 육신의 부모를 다 만나는 그때에 감사하다고 당신들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또 육신의 아버지의 은혜로, 또 신앙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된 것을 감사하는 그 장소가 됩니다. 감격하고 그 기쁨의 눈물에 그는 상봉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소망해라.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요.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소망을 하는 자는 장자의 명분을 이 땅에서 사게 될 것이고, 소망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있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주어도 다 팔아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길을 걷느냐 사망길을 걷느냐는 여기에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있고 구원과 사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에 대해서 이런 사망이냐 저런 사망이냐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 그냥 사망이라 하고 알고 그 사망에서 우리가 길을 걷지 않아야 된다는,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사망 안에서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그거는 다 이래도 사망 저래도 사망이다. 그래서 너는 생명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장자의 명분을 소망하고 생명길을 걸어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악을 베푼 자의 형을 만나서 3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또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총 4번인데 한 가지 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흘렸습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다. 베냐민을 만났을 때. 창세기 43장의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내 어미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할 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어미의 아들, 즉 베냐민을 가르칩니다. 자기 동생을 가르칩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이 아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에게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때도 동생을 만나니까 이렇게 눈물 흘렸다 그 말이에요. 기쁨의 눈물. 자, 이 동생은 누굽니까? 동복 형제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는 그 신앙으로서 후배 동지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한 바울 같으면 디모데와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은혜를 끼치는 그 디모데를 천국에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식구를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힘쓰고 있으면 천국에서 만납니다. 같은 신앙의 동지로서 후배로서 자기가 그들에게 다 은혜를 끼친 그런 입장으로서 그들을 다 만난다고. 신앙의 선배도 만나고, 아버지는 신앙의 선배요, 이 베냐민은 신앙의 후배요, 또 자기 형들은 신앙의 다 대적자들이요. 그러나 그들이 다 회개해서 돌아오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회개해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다 상봉장이라. 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은 기쁨의 상봉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소망하여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참 자기를 악을 행해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어려움이 와도 그 날을 소망하며 견디며 살 수 있는, 견디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눈물 5가지, 형들을 통하여 3가지, 아버지를 통하여 1가지, 또 동생을 통하여 눈물, 총 5가지 눈물을 흘린 것이 요셉이라. 이 5가지 눈물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감격의 그 날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날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하자. 우리는 지금은 이런 고난도 받고 외롭기도 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참 조롱도 받고 이렇게 가난도 하고 이런 핍박도 받고 하지만은 그날에 그들이 다 회개하는 그날도 있고, 그 내가 살피던, 내가 도와주던 그 어린 후배들도 있고, 또 내가 은혜를 그에게 받던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또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고, 다 그때 다 만나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소망이 되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을 못 씁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행하는 데에 두 힘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을 행하는 데는 믿음이란 힘과 소망이란 힘이, 두 힘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소망은 앞에서 겁니다. 미래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써 행하자,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은 과거에 주님 날 어떻게 사랑했으며 날 어떻게 대속하셨는지 1차 창조와 2차 창조로 이렇게 날 만드시고 한 이것을 믿을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즉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랑의 길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자기를 다 내야 되니까,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힘과 소망이라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날의 소망, 이 요셉이 흘린 눈물을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소망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소망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을,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에 전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